새 하루를 허락해 주시고 계절의 변화를 통해 천지 만물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루하루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섭리하심, 예비하심, 인도하심을 저희들이 놓치지 않게 하시고, 계절의 변화의 때에 변해야 될 것은 과감하게 변하게 하시고, 절대로 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잡아낼 수 있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 가운데 저희들에게 하나님 뜻을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게 하시오니 기도 가운데 하나님 마음을 또 헤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가 주의 기쁨과 영광 되기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25일 사무엘상 25장 23절에 35절입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게으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헤아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일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손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했다면 밝는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했으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총을 허락하노라. 오늘 말씀은 배은망덕한 한 남자와 어려울 때 이 은혜를 모르고 사람을 무시하고 모욕을 줬던 그 남자를 죽이려고 분노해 있는 다른 남자, 그리고 지혜로운 한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은혜를 배신한 그 남자는 나발이란 남자고, 어려울 때 자기를 무시하고 자기에게 모욕을 준 남자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은 훗날의 이스라엘의 왕이 될 다윗입니다. 그리고 이 두 남자 사이에서 지혜롭게 얘기한 지혜로운 여자는 아비가일이란 여자입니다. 화가 나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자기 군대를 지금 사울에게 쫓기면서 어려울 때에 좀 도와달라 했더니 큰 은혜를 입었던 이 나발이라는 인간이 조롱하고 모욕했기 때문에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자기 군사들을 이끌고 온 겁니다. 이때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와서 정성껏 준비한 음식과 선물을, 그리고 지혜로운 말을 해갖고 나발의 가족도 살리고 다윗의 명예도 살립니다. 훗날 나발이 죽은 다음에 이런 일이 있은 다음에 열흘 후에 하나님이 나발을 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다윗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하나님이 직접 정리해 주신 거예요. 배은망덕한 어려운 일 당한 사람을 모욕하고 저주했던 그 나발을 치셨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이후에 다윗이 아비가일이 얘기한 것처럼 저를 기억해 달라는 것을 기억해 가지고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다윗이 삼습니다. 왕비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나발의 잘못을 아비가일은 자기에게 돌린다 그래요. 저 나발 개의치 말아주시. 내 남편이지만 나발은 자기 이름값을 합니다. 그 이름값이 뭐예요? 나발이란 뜻은 어리석은 자다. 큰 부자지만 어리석은 자예요. 이름 자체가. 아비가일이라는 이름 자체는 나의 아버지는 기쁨이란 뜻이고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답다 그러니까 어쩌면 가난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미련한 나발이라는 남자 부자에게 부인이 될 수밖에 없었던 운명인지 몰라요. 근데 저의 죄를 나에게 돌리십시오. 그러면서 나의 주란 말, 내주란 말이만 27번인가 나온다고. 지금 읽는데도 얼마나 내주. 다윗을 향해 나의 주시오, 나의 주시오, 나의 주시오. 자기를 겸손하게 하면서 지금 상처받은 다윗의 자존심을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지혜로운 말을 하는 겁니다. 다윗의 분노에 있는 상황에서 피 흘릴 일을 직접 하면 안 됩니다. 왜? 훗날 왕이 되실 일인데 왕이 이런 시시한 일 때문에 사람의 가족을 피 흘리게 했다는 건 당신 훗날에 도움이 안 되니까 직접 피 흘리지 마십시오. 그래서 지도자의 아량을 가질 수 있도록 승화시켜 주는 겁니다. 다윗의 분노를. 그리고 28절부터 30절까지 가면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축복하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음식을 잘 준비해 갖고, 사실은 이 문제가 먹는 문제였거든요.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배고픈 소년들과 얘기해서 먹을 거 좀 달라고 그랬다. 이 나발이라는 인간한테 모욕을 당했으니까 그렇지 않아도 두려움과 그렇지 않아도 배고픔과 그렇지 않아도 인생 좌절의 바닥에 자존심이 땅에 떨어졌는데 배은망덕을 보니까 분노가 치밀었던 건데, 이 아비가일이라는 여자가 이 문제를 잘 정리하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 힘들어지면요 배은망덕한 인간들 나타납니다. 그렇잖아요. 잘 되고 힘 있고 권력 있는 것 같은 거 줄 서는 애들도 있고, 아이고 그렇잖아요. 일본 이 식민지 때에 일본 순사 앞잡이한 거 조선 사람들이 한 거잖아요. 권력 앞에서 굽신거리고 권력 앞에서 자기의 미래 기회주의를 찾는 사람은 시대를 막론하고 어느 나라 민족이건 있는 겁니다. 인생이 힘들어질 때 그 말 한마디에 감정이 폭발해 버릴 수 있는 거고 분노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야 정말 인간들이 저렇구나, 그게 실망되고 좌절되지만 어떤 때는 근데 가만 안 놔둔다, 죽여버리겠다, 이런 게 되는 겁니다. 다윗이 지금 그런 거예요. 근데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이 다윗의 이 마음을 치유하고 있는 거예요. 치유하고 과정 먹을 것도 준비하고 머리 숙이고 내 주요 내 잘못입니다, 내 남편이 이름값 하는 어리석은 인간입니다, 스스로 왕이 되실 당신께서 손에 피를 묻히면 안 됩니다. 지도자도 살리고 지도자를 살림으로 나라를 살리는 역할을 아비가일이 한 거죠. 나발 정말 이런 일이 있으면 11위에 죽어요. 선을 악으로 갚은 인간들 하나님이 치시는 거예요. 선을 악으로 갚는 인간들 스스로 우리가 분노해서 손에 피 묻히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다윗이 안 하는 거예요. 이 어리석은 자가 큰 부자라는 것이 이게 문제예요. 예수님 시대에도 어리석은 부자 얘기 나오잖아요. 그래도 신기해요. 어리석은 자들이 또 돈은 많을 수 있고 권력은 많이 가질 수 있는 건데
그런데 지혜로운 여자 아비가일이 두 남자를 살리는데, 다윗이 가지는 가장 중요한 장점 중에 하나는, 첫째는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나단 선지자가 바로 너다, 그 나쁜 놈이, 그랬을 때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드는, 회개할 줄 아는 게 다윗의 장점. 두 번째는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이야기거나 이 아비가 같은 여인의 이야기거나 지혜로운 조언을 귀담아 들을 줄 아는 지도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이 그런 거 아니에요? 사울이 왕이 되고 난 다음부터는, 왕이 되기 전까지는 겸손했다, 왕이 되고 난 다음부터는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우고 남의 말 안 듣고 다윗을 잡아 죽일 생각에 집착하고 있던 인간이에요. 얼마나 불행해요. 다윗은 윤리 도덕적인 죄를 보거나 인간적인 모자람은 사울보다는 다윗이 더 잘못된 사람이에요. 천벌을 받아야 될 사람인데 다윗은 회개하는,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것만이 아니라 회개라고 보니까 은혜를 아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지혜로운 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사람 차별 없이 거기에 따를 수 있는 그런, 그게 지도자가 가지는 좋은 덕목을 가지고 있는 거죠. 지도자가 되면서 가장 큰 잘못이 뭡니까? 내가 지도자다, 내가 다 안다, 너네들이 뭐하라,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 그래서 다 나라가 망하고 교회가 망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가장 불행한 사람들이 권력이나 돈 가졌을 때 그게 자기의 굉장한 뭐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 듣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돈도 많고 권력도 많고 실력 좋은 사람 예수 믿기가 어려운 게 그겁니다. 거기에 빠져들어가요. 자기가 굉장하다고 생각해요. 굉장하다. 여러분, 목사를 돈 갖고 장난하려는 교인들도 있잖아요. 내가 돈 많으니까 너 내 말 들어라. 이거 얼마나 불행해요. 본인이 불행한 거예요. 내가 사회적으로 신분이 높은 사람이니까 목사 너도 나한테 잘해라. 얼마나 불행해요. 얼마나 불행해요. 그런데 교회라는 곳에는 높거나 낮거나 상관없이 있거나 없거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귀하게 여기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들이 되는 겁니다. 하물며 자기가 죽이려고 했던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을, 그 여인의 말을 들을 수 있었다는 건 다윗은 탁월한 리더십을 가진 겁니다. 여자가 어디 남자 앞에서 고개를 바짝 들고, 이게 못난 남자놈들이다. 제일 찌질이 못난 것들이 힘 있는데 힘 없는 사람 때리는 거예요. 권력 가지고서 힘 없는 사람들을 차별하고 그 사람들이 억울함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실 사울에게 쫓기는 그런 인생을 살면서 동굴 속에서 억울함 당한 자, 빚진 자들, 이런 한 맺힌 자들 속에 무리가 되어서, 그래서 사울이 볼 때는 불량배들의 깡패 집단의 우두머리라고 했지만 땅바닥에서 어렵게 살던 억울한 사람들 속에서 살아왔던 다윗의 일, 하나님은 바닥의 리더십을 다시 키워주는 거죠. 저는 인생에 어려움을 당하거나 교회나 가정에 어려움이 있을 때 딴 게 아니죠.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그 꽃, 그 시처럼, 나태주의 시처럼 우리 내려갈 때, 다윗은 동굴에 숨어서 이 나라에서 가장 버림받은 빚 많은 사람들, 원한 많은 사람, 억울함 당한 사람 속에서 저렇게들 사는구나, 저 사람들을 내가 도와주는 선왕이 되리라는 꿈을 키워나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권력을 함부로 휘두르는 사람들 때문에 억울함 당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요즘 교단과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 교회를 저렇게 함부로 대해도 되는 건가, 참 속으로 교회 리더들한테 아닙니다, 그럴 거 아닐 겁니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 근데 교인들한테 얼마나 민망하고 정말 죄송한지 몰라요.
우리 교인들은 열심히 아침부터 새벽부터 밤까지 고생했고 11조 열심히 내고 교단에 대한 충성심 가지고 살고 어떻게라도 그 존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던 사람들인데 이렇게 함부로 대해도 될까? 참 너무들 하는구나. 우리 교인들 억울하게 원한 맺히면 안 되는데 근데 그 말은 내 못해.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들한테도 아닙니다. 그냥 상황 때문에 그럴 겁니다. 아이 그럴 일 없죠. 끝까지 우리가 믿고 과정을 존중하고 신뢰해야죠. 근데 그렇게 말은 하지만도 아유 참 목사로서 미안하다. 교인들을 존중한 바닥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가능하고 이 사람들 때문에 교단이 가능한 건데 거꾸로 된 권력의 역구조. 저는 이런 거 보면서 참 안타깝게 짝이 없어요. 누구도 억울함을 주면 안 됩니다. 누구도 억울하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에 아비가일이 돼야 되는 거죠. 남편도 살리고 다윗도 살리고 결국 남편 나중에 죽어 하나님이 정리하셨어요. 왜? 배은망덕한 악한 자, 배은망덕한 자, 은혜를 모르는 어려움 당한 사람에게 함부로 수모를 주고 어려움 당하고 쫓겨다닌 사람에게 따뜻한 밥방으로 주지를 못하고 오히려 그 사람을 모욕을 준 하나님이 정. 마찬가지로 다윗 얼마나 분노했겠습니까? 우리를 분노하게 하는 것들 얼마나 많아요. 우리를 억울하게 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만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원했던 건 왕이 될 당신의 손에 피 묻히지 말아라. 이런 일 때문에 분노하는 왕이었다. 이런 일 때문에 한 졸부를 이렇게 군사를 입고 와서 죽였다. 이런 부정적인 평가받지 마시라. 이 아비가일의 지혜, 우리가 한번 이 어려운 때에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분노하고 내가 힘 있다고 함부로 쓰고 그렇잖아요. 사울의 권력 앞에서 억울함 당한 다윗이 자기 600명의 군인이 있다고 또 돈만 있지만 군대가 없는 나발을 친다는 건 이게 똑같은 또 권력과 군사력을 가지고 약한 나라 잡는 거나 똑같죠. 힘 가지고 함부로 쓰는 거 아니죠. 돈 있다고 교만하면 안 되죠. 은혜를 모르면 안 되고 오늘 아비가일을 통해 우리는 겸손함의 중요성, 지혜로워서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중요성, 너도 살리고 나도 살리는 그리고 미래를 내다보는 지혜, 가정이나 교회나 아비가일과 같은 지도자들 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다 죽이려고 하고 분노하고 배은망덕하고 모욕하고 저주하고 이런 것이 가득한 이 세상에 아비가일처럼 하나님의 뜻을 지혜롭게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살리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지도자들,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